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 후에 부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도 이 부활을 주시겠다라는 예시하는 사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에요. 먼저 38절부터 성경의 본문을 보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왔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그리고 입구에 도착해서 보니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돌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의 반응이 뭡니까?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벌써 납니다. 예수님. 그거 왜 옮겨 놓으려고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 죽은 척 했다, 기절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죽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주님,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누가 봐도 확실히 죽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죽자마자 장례를 치렀는데 돌문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면 아마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비판하고 잡으려는 사람들은 또 음모를 꾸몄을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죽은 척에다가 살아났다.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벌써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가지 않고 이틀을 있던 자리에 계속 그냥 계셨어요. 소식을 듣고도. 그게 이 이유인 거죠. 그리고 오니 나흘이 지났어요. 시신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요. 완전히 죽은 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낭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역사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부패한 냄새나는 시신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마르다를 따라와서 보고 있는 무덤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 또 이 말씀을 그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2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약속인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고 부패한 나사로의 시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오늘 본문의 이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고 확증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 확증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믿음이 다 선제 조건이잖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믿는 것이 조건이에요. 믿는 것이. 믿지 않으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죽어도 사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약속은 선제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성도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무리,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예요.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성도가 아니고 정말 믿는 사람, 삶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걸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력서에 쓸 때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표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덤의 돌문을 열고 시신의 냄새만 풍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넘은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오는 그 무덤문을 열고 냄새가 나오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셨어요. 아직 들어주신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해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말로만 감사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42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믿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린 그 표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신다. 그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이 말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신 후에, 믿음으로 감사 기도 하신 후에 43절이 되어서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 정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몸을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푸른 배, 동인 배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표적입니까?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서 말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그랬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온 유대에 이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저도 던져야 돼요. 모태신앙인 저도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날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사람들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표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단단해져요. 확실한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기적만 신기해하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관심해요. 와, 병이 나았더라 기도했더니 병 나은 거에만 초점을 집중해요. 병 나은 거에만. 야, 며칠 작전 기도를 했더니, 며칠 내가 어떤 큰 헌금을 했더니 우와, 이런 일이 생겼더라.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여기에만. 11조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집중할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타난 그런 기적 자체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했더니 뭔가 주셨더라. 뭔가 했더니 이런 표적이 일어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일으키시고 주장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어제 그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주는 본문인데 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거 고백도 했어요. 정말 모범적인 고백이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현실에 내 삶에서 딱 부딪히니까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르다의 모습이 딱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했어요. 믿는다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섬겨요. 예배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현실의 삶에서 딱 부딪히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있고 돌을 치우라고 하자마자 마르다가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앞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맞지만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고백해놓고 왜 지금 와서 물러서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론적으로만 고백했느냐,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 우리는 또 투덜투덜하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앞에 하나가 빠졌어요. 믿는 거요. 믿고 삶 속에서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뭐로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순서를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감사기도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순서를 잘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표적들도 신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도 그 앞에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과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가 먼저였어요.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가 아니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을 앞장세워서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가 먼저였어요.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 넘실넘실 하는데. 그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먼저예요. 항상. 모든 표적이 그래요. 믿음의 행동이 먼저예요.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것은 거꾸로예요. 요한복음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뒤에 믿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고 나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표적을 보세요. 믿음의 행동이 먼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들으심,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 표적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신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모든 순서들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이 땅에 행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말도 들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행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과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 아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내 믿음이 고백되고 나타나고 실천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영광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